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였던 모펫이 한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때의 일입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모펫 선교사님을 위해서 비석과 동상을 세우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공로한 그의 업적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비석과 동상을 세우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때 최건능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모펫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은인이자 내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동상을 세우신다면 나는 도끼로 그 동상을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우십시오. 나는 또다시 부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최건능 목사님의 충정을 이해하신 모펫 선교사님의 간절한 만류로 기념관만 세우기로 결정되었다고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광복 후에 평양 산정교회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만들고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자고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되신 오정모 사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왜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주 목사의 동상을 보아야 합니까? 그분의 자랑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오정모 사모님의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 건립도 취소되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동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향한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니 삶도 따라 바뀝니다. 결국 이 목적이 삶을 이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시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부터 예루살렘 방문까지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바울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 방문하려고의 헬라어가 히스토레오입니다. 히스토레오는 영어의 history, 역사의 어원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면서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정의는 이제 강의실에서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를 가르쳤던 저희 순장님 간사님이 역사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History is his story. 역사가 그의 이야기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이런 정의가 있나?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고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종국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한 예로 오늘 조간신문 위에 쓰여 있는 숫자는 2024년 3월 13일입니다. 이 날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4년 3월 13일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도를 박해하려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과 사도들과의 이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좁혀지지 않는 이 바울과 사도들의 이 간격을 이 사이를 연결해 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였고 바울은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뢰와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는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방문하려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려고의 뜻이 바로 히스토리라고 했습니다. 히스토리.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겠지요. 내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나는 그 광채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었고 바닥에 엎드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일행이 동시에 빛을 보았지만 그들은 눈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는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나와 함께한 일행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나는 너무나 두려웠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베드로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바로 그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히스토리를 베드로에게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후로 나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정말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산상수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내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뿐만 아니라 그때 그곳에 어린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도 참 많았거든. 그들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는 오병이어로 먹였지요. 베드로는 이후로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베드로에게는 참 차이점이 많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집안 배경, 교육 수준과 언어 구사 능력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업이었지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운 문화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통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히스토레오,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말고 세상 이야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에게 글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원들에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또한 목원들도 목원들과 함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그 목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회심을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래 체류하지 못합니다. 15일 정도 체류를 하고 예루살렘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 고향에서도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에 화답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하면은 전도자의 낙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낙심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전도자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갔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여기 유대의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유대의 교회들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행정구역을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단 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줄곧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수리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바울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와 자신을 박해하던 바울이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면 과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소식이 이제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기뻐하였고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변화되었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에 넣고 그렇게 우리가 들이 이 교회를 그야말로 잔멸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완전 바뀌었네. 바울이 변화된 거 확실하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력서죠.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를 보면요, 대부분이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한 줄 정도 갑니다. 현재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 이거지. 과거 이야기가 다 이력서의 대부분이죠. 과거에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과거에 어떤 직장을 다녔고 이게 이력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는 정말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과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삶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VIP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VIP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편지지는 뭘까? 그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편지지와 같고, 그럼 펜은 뭘까? 펜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저는 그 글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나이마에 사는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사업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는 종업원이 되어라. 너는 끝까지 종업원이 되어라. 지금도 종업원이 되고 이 사업이 잘 되더라도 너는 종업원이 되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스탠리 팜이 회사 설립 신고를 할 때입니다. 회사의 주인에다가 써야 되는데 스탠리 팜이라고 적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애를 걸고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종업원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종업원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생각은 그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사업은 놀랍게 번창되었고 그는 은퇴할 때까지 월급 받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개업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스탠리 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종업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종업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두 가지. 오늘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나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는 한 오늘의 삶을 살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오늘의 삶을 살았는지요. 낙심 때문에 복음 전함을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